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사랑과 만족과 평안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 위에 새로운 해석과 또 새로운 미래를 더 씌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당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당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문을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8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연구실에서요,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며칠간의 휴가를 끝내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반갑지 않은 장면이었어요. 아주 정성껏 배양해둔 세균 접시들이 제대로 덮여있지 않아서 여러 곳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번져 있는 실패한 실험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오염된 접시들에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고, 연구자는 그저 그 모든 것을 폐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곰팡이가 핀 곳 주변에 있던 포도 상구균이 말끔히 녹아 사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작은 원을 그리며 이 세균을 지워낸 것처럼 곰팡이를 중심으로 거대한 균의 공백지대가 생겨난 것이죠. 플레밍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곰팡이를 채취해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이 곰팡이가 페니실륨 노타툼으로서 지금 이 물질이 세균을 녹여버린 아주 강력한 살균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에요. 훗날 이 발견은요,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혁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페니실린 이전에는 폐렴, 폐혈증, 이 결핵 등에 걸리면 그야말로 죽음이 선고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을 통해 이 세균 감염 치료의 새 시대를 열면서 더 이상 이 질병이 인류를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총상, 화상, 감염 등으로 위협받는 이 병사들에게 페니실린이 보급되자 여러분 사망률이 9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발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의 증가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적 발견은 철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 곰팡이를 통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최악의 결과에서 열린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가 인류 성장의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실패의 결론이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바로 인간의 예상치 못한 우연적 발견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연적 사건을 넘어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래 의도적으로 가장 최악의 실패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다시 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회복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깨진 결혼이라는 매우 독특한 관계로 설정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계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매우 상징적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신실하지 않은 여인 고멜을 그의 아내로 맡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에 빗대어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전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요한 추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깨어지고 파기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며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배신으로 얼룩진 이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다시 빚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과거의 실패와 관계에 고통받는 사람들, 죄책감과 아픈 기억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반과 상실로 다시는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와 다시 말하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언약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일으키시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회복을 이루시는지 그 사랑의 추적과 구원의 경로를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재건하시는 사랑의 특징 그 첫 번째는 광야로 데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라는 주어가 문장 첫머리에 있어서요. 이 주어가 매우 강조된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그녀, 즉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타일러,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이렇듯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끄심을 따라 시작되는데요. 그 이끄심은 바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호출하시고 그곳에 서도록 동원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강압적인 강제가 아닌 사랑의 구애, 다정한 초대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인을 향한 이 구애와 초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 광야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광야란 미드바르, 말씀하다라는 단어인 다바르와 정확히 어근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광야, 이 미드바르는 명사형이지만 이 말이 원래 말씀하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고대 유대식 사고에 의하면요, 광야란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광야는 본질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죠. 광야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주변 소음도 없고 욕망의 경쟁도 없고 떠들썩한 계획과 전략이 무용한 공간이에요. 쓸모 있는 것들의 그 쓸모를 없애는 공간이죠. 광야에서 인간의 경험과 통제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를 바라보게 되죠. 시시각각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음과 통제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는 차단된 인생의 소음들을 통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포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광야로 나온 교회라는 것을 묵생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매주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다른 모든 소음들로부터 차단된 고요한 심령 속에서 공명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해요.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듣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베풀어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확립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여러분 어디에서 확립되었습니까? 어디에서 확립되었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요. 열왕기상 엘리야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콜 데마마 다카, 이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너진 사명자의 부르심은 그곳에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언했을 때 메시아의 길은 예비되었고요. 그리고 훗날 메시아의 사역 자체가 광야에서 40일의 훈련을 통해 형성되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공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 삶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대우하든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감은요, 결국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고 세상의 요구와 소음, 경쟁과 욕망, 분주함과 과로, 과도한 감정과 의지, 패배감과 좌절감까지도 모두 비운 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 광야에 세우셔서 어떠한 말씀을 베푸시나요? 자, 앞서 읽은 본문에서 말로 위로하고 라는 표현은 알레브, 마음 위에 말하다, 심장에 말을 건넨다 라는 히브리어의 관용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일반적인 발화나 소통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에 그분의 말씀을 얹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상처 위에 약을 바르듯이 주님은 그 말씀을 얹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먼저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회복의 첫 단추가 말씀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정보와 의미의 차원이 아닌 말씀 자체가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말씀이 곧 창조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어떠한 정보로 전달되기 전에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자체로 곧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적 언어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파괴된 것 안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 세계는요, 먼저 그분의 말씀 앞에서야 무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들은요, 결국은 무의미가 돼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계획과 꿈과 소망도 말씀을 출발선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에서는 어떠한 관계 설정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깨어진 부부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대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가장 먼저 진정성 있는 소통의 단절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의 회복은 이 언어의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소통의 언어는요, 결코 설득과 정당화, 정죄와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화는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바람난 아내, 부도덕한 여인, 배반한 상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부터 하시겠어요? 가늠하고 배반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터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죄와 비방과 원망의 쓴물들이 올라와야 이거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레브, 마치 그 상처 위에 약을 바르듯이 아픈 가슴 위에 그분의 말씀을 얹으신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배신자의 심장에 얹으시는 이 치유의 언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놓으세요.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과 굳어진 심령과 손상된 감정, 그리고 무너질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는 창조의 언어가 될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얹어질 때 우리의 심령은 가늠한 여인의 정체성에서 언약적 관계 안으로 다시 재정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심령, 상처나고 깨어진 모든 마음 위에 얹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치유의 언어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실패의 기억을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말씀에 독특한 역사적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장소인데요. 여러분, 이 아골은요, 그 말의 뜻 자체가 트러블, 고통, 재앙, 파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아골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절한 실패의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한 후 이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 첫 승리인 여리고 전쟁 시 여리고 성에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몰래 전리품을 훔칩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를 단순히 탐심과 절도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영적으로 가나안 전체를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는 불신앙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간은 처형을 당했고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과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극단적 실패, 그리고 이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수치와 심판이 베풀어진 장소가 바로 이 아골이었던 것이죠. 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각자의 인생에 이런 기억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생에서 그 한 번의 실패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내 인생에 주는 강렬한 그 영향력 말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나의 실수와 죄로 인해 책임져야 할 결과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후회의 문제, 정죄와 수치가 내 내면을 가득 채웠던 시간들,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의 나, 그리고 우리 관계, 버림받은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 인생의 노력과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치명적인 실패. 여러분, 우리 삶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번아웃되고 정서가 붕괴되고 좌절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첫 마음, 첫 기대의 좌절은요,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내 인생에서 다시 안착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상실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아골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억의 핵심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실패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요, 유난히 더 아프고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한 실패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골은요, 첫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린 실패의 장소였어요.
애굽도 광야도 아닌 약속의 땅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첫 심판이었으니까요. 이 기대의 땅, 축복의 땅, 소망의 땅에서 모든 희망을 해체시켜버린 사건이 되어버리죠. 이곳에서의 실패는 첫 마음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문학 중 내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가장 강도 높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즉, 아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상실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기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특정한 실패의 장소를 언급하신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더욱이 왜 하나님께서 이 지난 실패의 지점에서 왜 그 지난 실패의 지점에서 미래의 소망을 선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문 구조 공학자들이 재해 현장을 평가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복구하고 재난 현장에 구조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접근 방식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 구조 공학자나 구조 전문가들은요, 지금 어떠한 건물이 붕괴됐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복구하냐면요,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을 먼저 규명합니다. 바로 균열의 출발점이요. 그러니까 하중의 무너짐이 시작된 지점, 기초의 침하가 시작된 지점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진단하고 그 지점부터 복구하지 않으면 전체 건물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조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부분의 치명적인 손상은 반드시 다른 부분을 연쇄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이에요. 구조공학에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테오리, 즉 임계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최악의 지점을 찾아서 지금 그 부분부터 보강하거나 교체를 해야 전체 시스템이 안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너의 오늘,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럭저럭 인정받는 너의 그 일면, 만족과 보상을 누릴 만한 성공 경험에서부터가 아니라 너의 가장 지우고 싶은 바로 그 기억, 돌이킬 수 없는 그 치욕의 시간, 너의 몫이 분명했던, 너의 책임이 분명했던 그 심판의 결과, 너의 가장 그 추한 얼굴, 붕괴와 파상과 상실의 그 사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너의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내 인생의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문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문은 새로운 경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들어가는 출구이자 또한 입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기억의 무덤이 이제 소망의 입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형벌과 같이 느껴지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실패와 상처의 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잊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니, 그냥 여러분은 잊고 싶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쉽게 잊혀질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아세요. 그리고 그 시간의 연결고리와 그 시간의 영향력까지 모두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건은요, 사실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잊으려 노력한다고 없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야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치 하드디스크에 파일 삭제하듯이 내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가 빠져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 내면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에도 작용하고요, 관계에도 작용하고요, 실패의 흔적은 명확한 처벌과 보상에게까지 작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실 때 비록 지나갔고 지우려 노력하고 때로 잊혀졌고 남들에게 숨겨져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고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일으켜져야, 여러분, 바로 그 영역이 세워져야 우리가 더 이상 절름발이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복구되어야 우리의 삶 전체가 재건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그 최악의 모습마저 사랑하고 너의 그 최악의 실패마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성취의 시간, 만족과 보상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실패와 수치의 시간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최악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그 모습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기를,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 순간을 여러분, 주님은 낱낱이 보시면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크다. 죄보다 자비가 더 크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은혜 위에, 자비 위에, 미래의 소망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정적 은혜의 선언, 이 사랑의 선언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비례로, 새로운 해석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새롭게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실 때 지금 이 실패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단순히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끄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실패의 기억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지금 매우 특정한 시간대를 언급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어렸을 때란 히브리어로 네울레하, 청춘기,
신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이 없던 시기, 그 순수한 언약적 사랑의 시간대를 의미해요. 또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란 단지 어떤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과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예로서 아무 능력 없이 생존의 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던 상태, 그러니까 마치 신생아처럼요, 하나님께 안겨있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상태처럼 하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결국에 이거 어떠한 의미입니까?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원점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두 연인이 처음 만나 처음 서로를 사랑했던 자리,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내가 전부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억을 깡그리 잊지 않고서 과연 인간의 관계에 원점화라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자고 한들 원천적으로 원점화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미 신뢰에 금이 가고 손상된 관계를 이렇게 다시 이어붙인다고 한들 인간이 배반의 상처를 온전히 씻을 수 있을까? 나를 한번 배반한 사람을 과연 다시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아니, 믿어야 할까? 믿는 것이 지혜일까? 적당한 경계가 지혜가 아닐까? 용서를 해도 완전한 망각이 어렵고, 관계를 회복해도 경계의 벽은 남아있고, 다시 사랑하려 해도 서로의 경험과 기억이 거리를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인간관계에서 과연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며 또 이 기억의 치유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를 그렇게 원점화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사랑 위에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 외에 희망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근거가 지금 우리가 아닌 오직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인간의 조건적 사랑과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 내리시는데요.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의하시고 재설정하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이라는 유일한 관계로 다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농경, 가나안 문화에서 농업과 번영의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생존의 문제, 생산 경제의 문제가 지금 신앙에 매우 뿌리 깊은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비와 수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섬겨요. 자, 그런데 바알 신앙의 핵심은요, 이 바알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풍요를 준다는 조건적 관계, 거래적 관계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해도 지금 이
바알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으로, 거래적으로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의 방식마저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건적 방식이 아닌, 거래적 방식이 아닌 언약적 방식으로,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반한 아내, 간음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향해 이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정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이 그분의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간음한 아내, 부정한 아내라는 매우 독특한 설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배신을 당하면 인간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의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프레임이요, 너와 나, 우리 사이에서 사건의 구도로 바뀌게 돼요. 모든 말과 대화와 행동과 감정이요,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 안에서 사건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일, 너의 말과 행동, 너의 선택과 의도, 이 모든 것이 깊은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파급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둘의 대화는요, 결국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건이 관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준으로 너는 나를 배반한 사람으로 정의 내려져요. 그리고 이 관계 구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회복을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처벌이나 보상, 시간의 유예와 변화의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돌이키고 달라졌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배반은 관계의 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배반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마음 위에 말을 얹어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은 피해자의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해자의 언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법정의 언어가 아니라 치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다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중심에 결코 배반의 사건을 중심에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조차 구제해내세요. 그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시며 관계의 원점화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에서 관계를 주도하는 주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관계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음의 동기조차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호세아서 2장 말씀에 이 고멜과 같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이키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동기조차도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고자 지금의 내 형편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동기로 돌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존재적 영혼의 변화를 증명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도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의 시작 또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중심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배반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죄의 사건이 아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실패와 배반의 흔적이 아닌 언제나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처벌과 보상, 변화의 증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세월의 아픔이 무뎌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든 이 관계의 회복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이 회복의 근거는 그분의 성품과 완전하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바로 이 주님의 변함없는 성품 안에서 빚어지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이 신실한 성품에 기대서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사랑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이 없던 순수한 언약적 사랑의 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운 탄생과 같은 시간으로 저는 우리의 오늘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죄책감과 실패감도 두려움과 수치감도 없이 오직 언약적 사랑, 그 신비로운 사랑의 은혜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적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의 의미가 아닌 말씀이 들리는 곳, 대면하신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장소, 삶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체에 걸러진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남겨지는 그 미드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 침묵의 장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부라가 나들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네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부르시니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으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친 들로 회유하듯 불러내셔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내면의 채에 걸러진 그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 이 광야, 이 영적인 미드바르,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쫓아 다가섰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심령,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말씀을 얹으시는 그 사랑, 알레브. 주님의 말씀의 치유의 언어가 각 사람의 심령을 터치고 그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얹으시는 주님의 소망의 언어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바르듯 그렇게 오늘 깨어진 심령, 부서진 마음,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함, 조급함과 수치심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안아 그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며 그에게 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으로 부딪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그럼에도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말씀을 얹으시는 그 사람, 당신의 언약적 부르심으로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사랑하시며 다시 이끄시며 다시 언약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의 영광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심령, 부서진 우리의 내면, 붕괴하여 무너져버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은 상처의 약을 바르시고 내게 너를 다시 사랑하며 다시 언약하리라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을 사랑하여 오늘 이곳이가 내가 그곳에 정말로 너를 위로하며 살기 원하네. 내 삶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함께 것이 말씀이 공명하는 자리, 너희를 소망하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하여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리.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서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리.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서지. 내 모든 길을 주가 하시니 숨길 것이 없겠네. 나의 날수를 주가 하시니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날수를 주가 하시니 주 위에 살기 원하네. 나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리.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서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초의 균열이 시작했던 그 지점, 하중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가장 최악의 상태의 시작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악을 골짜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악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과 상실과 수치심과 슬픔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도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덮어두었던, 이제는 잊을만 했던 그 기억을 덮으셔서 나를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시기 위한 강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기 위해서요. 아골 골짜기로 새로운 소망의 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입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실패의 장소나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그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바라보며 이러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균열의 첫 번째 시작점, 우리의 연약감의 그 붕괴의 시작점부터
주님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주의 은혜가 강력한 은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한 외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 인생의 악을 골짜기, 오늘 그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 바로 나의 실패의 그 자리, 두려웠던 그 자리, 아팠던 그 기억의 장소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것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계시가 담긴 자리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더 이상 주님 없어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새롭게 청원하는 심령으로 아무 식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자유가 되어 그 사랑의 모든 결박과 묶임과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자리를 바라보게 하나님 주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이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렸을 적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오직 내 언약적 사랑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부름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호소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끝에, 그 깊은 영혼 끝에 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오염되지 않는 사랑의 순수와 첫 시간, 그 영혼의 사랑의 신혼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사는 것과 같았던,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던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경이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되 내 바알,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전의 조건적 거래적 관계가 아닌 오직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따르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사랑의 회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원점과 첫사랑의 시작점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열려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외치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사랑의 기쁨, 새로운 사랑의 순결, 새로운 사랑의 은혜, 오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름 부으시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 다시 태어났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심판보다 은혜가 크다, 죄보다 자비가 크다, 고소보다 미래가 크다. 왜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사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께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곧 창조요,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창조여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점화, 새로운 사랑, 다시 이끄시며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사랑하시며 다시 언약하게 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일하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